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 성숙과 성장과 안정과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점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배우면서 나의 인생의 삶이 탄탄대로로 걸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부모 잘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뭐 듣잖아요.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어떤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고 또 내가 배우고 자란 환경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인생의 삶의 출발점이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고 만족하기 위함을 보니 내가 시작 스타트부터 다르더라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일하는지 몰라요. 오늘 바울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육체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고 말씀을 붙들어서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도 내 육체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율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로 통하여 실질적인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도 말씀 안에 갇혀버리는 율법주의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를 하고 그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이 지금 빌립보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의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런 말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몸을 상해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할례예요. 할례. 자신의 몸을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니까 몸을 상해 이게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와 같고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자신의 몸에 지닌 할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개와 같고 악을 행하는 자고 스스로 몸을 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직 성령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마음의 할례 받았다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쫙 잘라내 버리는 거잖아요. 표피를 잘라내 버리면서 할례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쫙 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가치관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 수준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그 수준으로는 어떻게 넘어가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주 안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병 고치기를 원하고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수준은 율법주의예요. 이 수준은. 이거는 성경에서는 바울은 개와 같고 악을 행하는 자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주의로 있으면 안 돼. 이 육체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냐.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은 그들보다 더 있어 하면서 그가 5절 이후로 육체로 자랑할 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지금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하니까 나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보이는 증거 할례, 육체적인 할례는 난 8일 만에 받아서 나는 유대인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할례 받았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8일 만에 받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통하여 난 자식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고 나는 라헬의 자녀의 혈통이야. 베냐민 지파야. 근데 또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게 야곱의 사랑하는 자에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왕족의 가문이야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왕족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왕족의 가문이야 이걸 지금 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 말이 뭐냐면 이 내게 정통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자랑하면 나는 이게 정통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혈통이 있는 내가 가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 할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녔던 사람이고 심지어 열심으로는 특심이어갖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니냐.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뭘 말하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다. 와 이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데는 내가 흠이 없는 자여서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조금 한 가지를 갖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랑이 자기는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 자랑이 차고 넘치. 거기다가 지금 여기는 안 적었지만은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좋다는 가치관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있던 게 바울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는 배설물같이 내가 버려.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버린다.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는 다른 말로 내가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똥같이 여겨.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뭐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누리고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보니 이제 깨닫고 보니 그거는 똥과 같은 거야. 더러운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그것을 그렇게 여기냐?
그것을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하나님 자랑하는 거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자랑하는 게 있는데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거였어.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보이는 것들을 자랑, 내가 할례 받았어 보이는 걸 자랑하죠. 근데 바울은 그거 보이는 거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더라. 그것을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설물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똥을 버리지 누가 똥을 좋다고 모아놓는 게 없잖아요. 이 똥을 버려요. 이 버린다는 거는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 내려버리잖아요. 그 물 안 내려놓으면 막 그거 가지고 누가 들어갔다 와서 물도 안 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로 확 내려서 확 버리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네. 이거 아무도 왜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할수록 뭐 내가 들어오지니까 그 막 역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 갖고 싹 내려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지 않냐고 그게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그걸로 자꾸 돌아가. 그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놓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이끌어 나오니까 광야 나와 보니까 힘들거든. 힘드니까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가 뭔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바랬던 것들이 이 신앙의 성숙이 있을수록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바뀌어요. 바뀌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거 그러고 크고 바뀌잖아요. 남자를 보는 눈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지금 이 수준으로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남편 보는 눈이 달랐을 거예요. 그죠? 아내 여자 보는 눈이 달랐을 거라니까. 근데 결혼을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모르니까 저 사람이 최고 같고 저 사람이 멋있었고 저 사람이 내 이상인 같고 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둘이가 정말 마음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뭐 장점이 많고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바울은 깨닫고 예수 만나고 깨닫고 철저하게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말해요. 가치관, 나의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 그렇게 내가 바라던 것 이거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설 때 막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막 갔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막 쫓아갔던. 그 쫓아가다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만나면서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게 좋다고 막 쫓아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쫙 보고 나면요. 보이는 것은 한낱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한때 젊었을 때는 다 건강하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새 지나가 버렸어. 어느새 힘이 없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어느새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넘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그때서 이야기들 하거든요. 이거는 육체의 자랑은 변해요. 그걸 이야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결혼을 할 때는요, 남자들이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원래 결혼할 때 소를 2마리를 주고 온대요.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이 만약에 아주 예쁜 여인이면 소를 1마리 더 줘서 3마리를 준대요. 근데 여자가 못났다 그러면 2마리 안 주고 1마리만 주고 데리고 온대요. 그렇게 한대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영국의 헨리 8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몇 번째 아내를 이렇게 바꾸는데 한 아내를 자기가 가장 신임한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여자를 얼굴을 안 보고 자기가 가장 신임한 사람이니까 얼굴을 안 보고 결혼식을 딱 올리는데 결혼식 하는 날 여자를 봤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 못생긴 거야. 그때부터 여자를 보지도 않고 결혼을 무효시키려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거고요. 근데 어떤 남자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소를 5마리나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쁘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는데 이 남자가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소를 5마리 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서도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신부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나를 데리고 왔냐고 했더니 자기는 소 5마리하고 그 가치가 나한테는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맞아들게 그 여인이 그 남편의 말을 듣고 평생을 남편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얼마를 소 몇 마리를 주고 나를 받아들였어요. 신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 예수님은 나한테 소 몇 마리 주고 예수님 신부로 받아들였어요. 나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안 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데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드리고 그것도 목숨만 준 게 아니에요. 목숨을 주시고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수의 숭고한 뜻을 알지 못할까 봐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예수의 참사랑을 알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견인하고 이끌어가고 변화시켜요. 우리는 그 예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가 하고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우리에게 대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소상에서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게 가치를 칠 수가 없더라. 이게 그렇게 배설물 같이 쫙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가.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지. 하나님 성경 읽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이거 보는 거예요. 큐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인데 이런 나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나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돼야 돼. 나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줘야 돼. 그게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주께서 나에게 하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희생의 사랑.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 희생의 사랑. 나도 그 은혜를 받았은즉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하는 거죠. 나도 그 가족에게 그거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한테 뭐 하냐면, 나의 환경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다 짐스러운 사람만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보고 뭐?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준 사랑을, 그 사랑하라고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죠. 다 꼴보기 싫죠. 다 꼴보기 싫어. 그게 하나님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육적으로 있고 내가 보이는 것만 잡는 거는, 바울이 오늘 그런 사람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냐면 개가 같다, 행악자다 그랬잖아요. 몸을 상해하는 자다.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개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좀 못된 짓 하는 개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는 것만 찬양하는 것은 개와 같은 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나라.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 육의 사랑만 갖고 하는 것은 짐승 같았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짐승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친딸을 범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본능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게 개와 같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본능을 그리스도인은 이 본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를 예수의 이름으로서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본능,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겠냐고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은혜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수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냐고 이랬잖아요. 인간은 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자거든요. 우리는 육체의 만족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자거든요. 근데 이걸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고상하죠. 너무너무 놀랍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학문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학문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편지잖아. 사랑의 편지잖아.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지를 않는다니까. 이 편지를 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치지 않냐고, 너도 나와 같은 이 놀라운 사랑 속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이 편지를 줬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이야기하거든. 그것도 어떻게?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주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아니면 안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고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이게 영적인 눈이 아니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를 발견하면 자기 중심으로 탁 잡혀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자를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것이 뭔가를 보게 되죠.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하나님이시고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근데 내가 그 예수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높일 수 있고,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가 딱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김정시민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 김정시민은 가장 존귀한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앞에 예수 뭐 한민경, 예수 뭐 이현진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댔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주와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어. 그럼 내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들에서 벗어나고 싶지. 그죠? 벗어나고 싶지. 그런데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내가 있다면 하나님 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 근데 내가 예수가 나와 함께하게 있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도록 내가 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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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는데 바울이 오늘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계속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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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것이 나는 하나도 수고롭지가 않아. 나는 이것이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똑같은 말 우리 반복하려면 힘들어. 내가 몇 번째 말해 똑같은 말만 해도 힘들잖아요.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도 수고롭지 않아. 즐거워.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주 안에 너희가 있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이게 가장 너희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인격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가를 경험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도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올해 표자는 주 안에, 주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모든 일이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